중국 상해에 갔을 때 어느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계단에 팻말이 하나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심계단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니 계단을 조심하라라는 말을 작을 소자, 마음 심자, 소심이라고 쓴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소심을 나쁜 의미로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 마음을 작게 하여 조심조심 하는 것도 위험을 막는 데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말로 소심이란 말은 사람이 통 크게 놀지 못하고 좁게 생각하고 째째하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민감해지고 소심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마음, 너그러우신 성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마음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럽 유명한 도시들이 큰 축제를 벌이곤 하는데 몇 주 전에 지난 8월 28일 영국 런던 노팅힐 카니발에는 여러 날 계속되는 축제의 마지막 월요일을 매년 그랬듯이 뱅크 홀리데이로 지켰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유럽에서 제일 큰 축제인 노팅힐 카니발에는 합쳐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가하곤 하는데 주제를 주로 다양성 속의 통합, 이런 방향으로 많이 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은 공장 노동자 일손이 많이 모자랐다고 합니다. 이때 영국에 들어와 있는 남미 카리브 지역 흑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문화를 확인하고 영국 사회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춤과 노래를 즐기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발전된 이 카니발은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즐기기 위해서 보다 화려한 행사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 노팅힐 카니발의 주로 주된 정신은 항상 관용과 너그러움, 통합과 일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 사회가 한때 분열하고 갈등하고 전쟁이 계속 끊일 사이가 없었는데 사실은 현대에 오면서 수준 높은 포용, 관용의 정신이 있으면서 유럽 사회가 안정되게 되는데 거기에는 노팅힐 축제의 정신과 같은 이런 일들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 모든 단체들이 결국 이 문제로 많이 고심합니다. 서로 차이가 나는 성격, 서로 다른 취미와 경향, 생각과 가치관, 느낌, 이런 다른 점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일치시켜 나가느냐, 이것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제 가정을 놓고 보더라도 사람들은 저와 제 아내가 오누이처럼 닮았다고 합니다만은 아내와 저는 MBTI 성격 분석에서 공통되는 점이 한 가지도 없을 만큼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부도 흔치 않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얼굴이 비슷하고 닮아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제각각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이런 차이를 하나로 조화하지 않으면 절대 평화로울 수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아마 모든 가정들이 이런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다르게 다양하게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마음을 배워야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차이를 인정하고 잘 수용하는 너그러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너그러우신 주님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얼마나 관용하시며 너그러우신지, 갈등과 분쟁이 많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처럼 너그럽지 않으면 하루도 견딜 수 없습니다. 소심하면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치와 평화를 위한 길로 너그러움, 관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오늘 8절 말씀이에요. 자주 꾸짖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자주 꾸짖지도 않으시고 노를 잠깐 내셨다가 금방 털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9절 말씀이죠.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갚지 않고 죄를 작게 처벌하십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죄를 작게 처벌하세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1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도다. 긍휼이 많아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많고 거저 주려는 마음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마음이 후하십니다. 긍휼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라함임은 레헴, 여성의 태, 자궁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여자가 자기 태를 찢고 자식을 낳을 때 그 자식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긍휼함이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한없는 긍휼함을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셔서 끝없이 용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 즉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니,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긍휼한 마음으로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둘째로 또 하나님은 어떻게 너그러우신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사람의 감정에는 희로애락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즉각 기뻐하고 즉각 화를 내는, 기뻐하는 것도 화내는 것도 너무 빠르게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죠. 쉽게 기쁨을 느끼고 쉽게 분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노출되고 분쟁이 나타나며 이것이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즐거움도 과격해지고 분노도 과격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갈등, 분쟁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체질은 화를 내시는 체질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죠. 예수님, 사람들이 내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열받게 할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베드로는 최대로 잡았어요. 3번도 아니고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하느니라. 7번씩 70번이면 490번이죠. 이것은 무슨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래오래 끝까지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도록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으로서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님을 따라가노라 하면서도 누군가에 대한 화를 아직까지도 풀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놈은 내가 한번 두고 볼 거야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닮지 못한 것이니 그 노를 영원히 풀지 못하는 것을 지금 오늘 예배에서 푸시기를 바랍니다. 경책은 꾸짖는 것이에요. 잘못한 것이 있어도 자꾸 꾸짖어서 해결하지 않고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자꾸 꾸짖고 지적하면 더욱 약해지고 힘들어지는 면이 있어요. 따라서 경책하기보다는 사랑하고 북돋워 주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방법과는 사뭇 다르셔요. 노를 더디 내실 뿐 아니라 한번 진노하신 후에 금방 품지 않고 털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쉽게 노를 내고 그 노를 오래 가지고 있으니 갈등과 분쟁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노를 내지 않으시고 천천히 화를 내시고 화내신 후에는 금방 풀어버리시는 하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너그러우신 하나님은 죄를 작게 처벌하십니다. 죄보다 많은 고통을 주고 너가 나를 이렇게 못되게 했으면 내가 한번 너를 맛을 보이겠어 하면서 더 힘들게 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나, 그래서 폭탄을 한 번 받으면 폭탄을 3번 보내야 된다는 이런 원칙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로 죄를 작게 처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하루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끌려왔어요. 사람들은 간음의 죄를 죽음으로 갚게 하는 율법의 규칙을 따라서 그 여자를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 큰 돌을 하나씩 들고 왔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동시에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간음을 행했지만 이 여자를 용서해 주라 그러면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도 걸고 넘어질 것이고, 만약에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 여자를 쳐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더니 자비도 없고 인간미가 없는 분이라 할 것이고, 예수님은 양쪽에서 걸리게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땅 위에 무엇인가 글을 한참 쓰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돌로 쳐라는 말이지만 죄 없는 자가 쳐라는 말이니까 돌로 치지 말라는 얘기도 되는 것이죠. 그러자 모두 돌을 땅에 떨어뜨리고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죄를 작게 처벌하십니까? 공의와 원리를 제대로 지켜야 할 텐데 왜 작게 처벌하십니까? 그것은 인간이 날 때부터 죄인임을 아시고 어떻게 창조된 인간인지를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비로소 죄를 이기고 살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인간의 성품은 죄에 쌓여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처벌하고 비난하고 바로잡으려고 용을 써도 인간의 죄가 극복되지 않습니다. 죄는 다른 죄로 덮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을 그 성품에 비추어서 그 성품의 어둠이 말씀으로 드러날 때 회개하게 되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작게 처벌하시고 오히려 말씀으로 그를 깨우쳐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를 사랑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8절 하반절에 보면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즉 하나님은 풍부한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사랑이 많습니다. 사랑이 샘솟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 모든 원망과 갈등과 문제를 극복하십니다. 풍성하고 다양한 사랑, 하나님은 많은 사랑, 깊은 사랑, 다양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크시다. 인자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말인데 사랑이라는 뜻이죠. 자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본적으로 사랑이 풍부하면 갈등과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메마르면 문제가 더 커지고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에 갈등과 분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십니다. 어려운 문제로 분쟁하는 가정, 어려운 일로 갈등이 있는 단체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흘러오도록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분쟁이 사라질 것이에요. 갈등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에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비난하고 화내고 저주하면 갈등이 계속 커지지만 끊임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본받아 용납하면, 처벌을 적게 하면 언젠가는 갈등이 극복되어 사랑이 넘치고 평화로운 가정,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점점 조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감정을 빨리 느끼고 빨리 화도 내는 편이에요. 하나님의 느긋하심, 너그러우심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영성신학자는 말했어요.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다. 사람들은 서서히 자라나는 것보다 급성장을 좋아해요. 그러나 거룩한 영성, 행복한 평화는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은 요셉을 정금같이 귀하게 쓰시려고 13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시키셨습니다. 옥살이도 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훈련시키려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쓰시기 위해서 모세의 종으로 광야길을 40년이나 다니면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어떤 버섯은요 6시간이면 자란다고 합니다. 호박은 6개월이면 다 자랍니다. 그러나 참나무는 6년을 자라야 어느 정도 나무 모습을 갖춥니다. 소나무는 건실한 소나무로 자태를 드러내려면 100년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갈등과 분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 사회, 단체를 평화와 화합으로 가득한 행복한 모임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배워서 오랫동안 노력해야 돼요. 한 번만 너그러워서는 안 되고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계속 너그러움이 유지되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채워 가십시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몇 사람의 사역자들이 둘러앉아서 선교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박해가 있던 시대니까 동구권에서 예수 믿기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6살쯤 되었던 아멜라라는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 말을 가로막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성경에 문제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린애가 뭐 이런 걸 물어보니까 글쎄 내가 아는 바로는 그런 단어는 없는데,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그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다면서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는 이 아이의 말을 듣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은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라는 것이 우리 삶에 없는 것처럼 문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더 간단하다는 것이에요. 고통으로 가득 찬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골치 아픈 일로 머리를 썩이는 것이 죄임을 배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니 두통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 앓으면 됩니다. 우리는 팔이나 발로서 열심히 순종하면 돼요. 주님이 가라시는 대로,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잘 극복이 되고 풀릴 줄 믿습니다. 루터의 기도 유명하죠. 루터는 밤이 되면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제가 조금 각색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이게 제 세상입니까? 당신 세상입니까? 제 교회입니까? 당신 교회입니까? 당신 세상이고 당신 교회라면 제발 당신이 돌보십시오. 저는 피곤해서 자야겠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실제로 루터가 저녁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죠.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잊어버리고 아침을 맞이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그러우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부드럽게 하시고 없는 걸로 하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심각하게 문제를 의식하고 그 문제 때문에 막 씨름하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너무 빨리 너무 앞서가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본받아 조금 천천히 너그럽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평화와 일치가 어느덧 우리 가운데 올 거예요. 오늘은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수십 교파 혹은 백수십 교파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진 채로 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는가? 이걸 기도하는 주일이 오늘이에요. 가톨릭 교회처럼 한 깃발 한 체제 강제로 모이게 하고 거기에 어기는 사람들은 막 숙청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참으로 연합된 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통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파가 혹시 다르고 보수 진보 여러 가지 강조하는 그런 요소가 좀 다른 교파라 할지라도 그 교계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그럽게 남을 인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다양성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통합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릇이 크십니다. 그래서 그 그릇 안에 모두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관용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5가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겨라. 노하기를 더디해라. 자꾸 꾸짖지 마라. 죄를 작게 처벌하라. 사랑으로 대하라.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가정도 평안해지고 여러분이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모든 사회단체, 생활의 장들이 화합과 평안을 이룰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는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가정, 그리스도 하나 된 우리 교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린 너그러움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오랜만에 한마음 체육대회를 엽니다. 우리 교회는 2년에 한 번씩 야외 예배와 체육대회를 번갈아 열어요. 한 해에 야외 예배를 녹색 예배와 함께 드리면 그 다음 해에는 체육대회를 해서, 그래서 이제 한 주일을 바깥에 나가서 하는 행사를 하는 겁니다. 올해는 체육대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점심까지 먹고 나가서 축제로 모이자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코로나로 너무 여러 해 쉬었으니까 살살 하자, 그런 의미도 조금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몸에 담겨 있어요. 그렇죠? 몸에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담기는 마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점점 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면 마음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그래서 아침부터 TV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몸의 건강, 먹는 거, 스포츠 활동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몸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때 전교인이 두 팀으로 나뉘어서 몇 가지 운동을 함께 하면서 단합을 다지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좀 아쉬울 거예요. 그런 분들은 따로 우리 그룹별로 운동하시고 모임도 가지고 하세요. 이번 주일은 전교인 체육대회이니만큼 한번 모여서 그냥 이렇게 청팀 백팀으로 어우러지게 될 것입니다. 즐거운 전교인 잔치예요. 예전에는요, 이 전교인 체육대회를 정말 잘 준비하여 큰 축제로 하다가 축구에서 양 팀이 극단적으로 경합을 했는데 뭐 심판이 무슨 판정을 한 것 때문에 막 양쪽에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굉장히 격렬한 싸움까지 나와서 아주 그 체육대회가 낭패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 번은 경쟁이 치열하여 마지막 순서 줄다리기가 굉장해서 그 줄다리기를 어느 팀이 이기느냐에 그 승패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지막 제3경기 최후 경합을 하다가 그 굵은 줄다리기 줄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뒤로 다 나동그라져서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원주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학교에서 조금 낡은 동아줄을 주었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동아줄을 끄냐 말이에요. 경쟁이 치열하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근덕 마이스터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운동할 때는 평소 준비 운동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마음만 의욕만 앞서서 막 뛰다가 두 사람이나 뼈를 다치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대로 정당하게 경쟁하고 몸의 건강으로 어우러지되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발휘하여 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경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너그러우심을 기억하고 이 5가지 명령을 따라 너그럽게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을 대하여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